13일 6월 둘째 주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13주 차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 예배 오늘 혹시 우연치 않게 처음으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시간 예배하게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기 전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의 삶이었는지, 그러지 못하고 시간에 대어서 그냥 몸만 나와 있는 나의 영혼이 아닌지, 혹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음녀처럼 주를 멀리 떠난 나의 생각과 말과 그런 의식 가운데 있었다면 주여 성령의 시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예배하는 시간 주의 진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많은 조언도 실패했습니다. 한 주간도 넘어졌습니다. 한 주간도 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 성령님 함께하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그 연약한 부분들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그 이 세상에 무엇이 아니라 돈을 가까이함이 정말로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 가족을 가까이함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생에 참 복임을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영혼을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예배보다 이번 주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영혼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혼 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악한 것들을 주 앞에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그런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경배 찬양 임재해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지금 여러분께서 예배하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릴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산상순 8번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너희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한마음 멀린통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평안을 주시고 우리 영혼은 이번 한 주간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압니다. 6월달 암송 구절입니다. 지금 커피잔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도록 함께 또박또박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6월의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드디어 성경 암송 대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할 내용은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달력에 있는 6개의 암송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처음에는 쉽게 성경 암송 구절이 나오고 빈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빈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 채울 때마다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암송하는데 좀 긴 구절은 20점, 짧은 구절은 10점 해서 저희가 줌으로 하는데 7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식사 든든히 하시고 그다음에 1시 반에 다시 줌으로 모여서 파워포인트가 뜨면 거기에 정답하고 얘기해 주시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외우신 분들은 외우셔서 총 합계가 가장 높으신 분부터 1등, 2등, 3등 나눠서 저희가 H마트 상품권을 상품으로 드릴 예정했으니까요. 한 달 동안, 한 달 좀 못 남았는데요. 열심히 한 달 더 남았네요. 열심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는 월요일에도 좀 기도를 해야겠다. 지금 시국인 만큼 저희가 더 하루라도 더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월요일도 제가 새벽 기도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 합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제 3기 8분께서 열심히 기도에 수고하셨는데 저희가 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21일 오후 4시입니다. 제 4기 3기 사역이 6월달로 마치고요. 4기 사역이 7월, 8월, 9월 또 3개월간 있습니다.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사역 헌신은 7월 둘째 주에 하고요. 우리 김시중 중보기도 팀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중보기도 세미나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손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안았으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듬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안기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제가 예배함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걱정과 나의 염려와 나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더 알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길이 내 생명에 사는 길이며 주님을 알 때 이 시간 한 시간도 이 한 주간도 세상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저희가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주님을 알게 하는, 주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주의 이름 묻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기분의 이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 우리 한마음 멀링턴 교회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나 하나님 이 지역에 보내주신 하나님들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앉아 되기 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과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두려움과 실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런 두려움과 너의 그런 염려와 너의 그런 한숨과 한탄 내가 아니,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주님께 다 고백하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오니 모든 그 두려움이 이 세상의 모든 소문과 모든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러할수록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알아야 할 분은
내가 고백해야 될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인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짓궂고 요동스러운 이때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늘어나게 하시고, 이때가 지난 후에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교회들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회로 하기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된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더 불려져 일어나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주는 그 열매가 있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비록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들과 또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저희 각 심령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강과 없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과 절망으로 슬픔에 있습니다. 발이 묶이고 마음이 묶이고 서로 간의 관계도 막히고 폭력과 약탈이 끊이지 아니하고 영적 무질서로 혼란한 이 시대를 주님이시여 참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이 악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참으로 반석이시여 피난처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힘을 얻고 또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와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저희 모두의 소망은 영생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힘을 내어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통령과 각 주의 주지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입장과 이익이 아닌 국민들의 안전과 안정된 삶이 우선시되어 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하루속히 경제가 회복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뿌리째 소멸되어 종식되기를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한 간구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하는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참으로 지켜주셨기를 또한 간구하오며 치료제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도 힘쓰고 있는 모든 연구진들에게도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안유한 전도사님과 우리 청년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라인 예배라고 행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만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더욱 영적 혼란과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여 참과 거짓이 구별이 없이 무분별한 혼란한 시대가 되더라도 저희는 더욱 선명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한마음 벌리턴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기도로 늘 애써주시고 수고하시는 최동명 목사님과 박헌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하루하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주시어서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달아 점검하고 드러나는 회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저희 한마음 벌림통 교회 성도들 삶 속에서나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한 주간도 위험한 일들이나 악한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되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성경 찾으시고요. 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요 로마서를 가지고 한 주도 쉼없이 부활절에도 로마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벌써 6달째 이렇게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로마서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공부하는, 그야말로 공부입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계속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마취제의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아니라고 했죠. 구원파들이, 이 원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갖다 이렇게 오용시키는 것인데,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알고 경험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런 복음을 아셔서 지금까지 변화된 인격과 헌신의 삶을 계속 살아오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어느덧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이제 다 이뤘도다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우리 모습,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린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파적인 복음, 마취제와 같은 복음, 그거를 좋아한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더 자세히 보지 않는 가운데 그러한 죄성의 야합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 혹시 가르치고 그 가운데 있지 않았나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혼화주의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제사장도 없고 또 혼합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지금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희생하신 복음이 맞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삶에 아무 변화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남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할 자신감도 없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는 것, 이거 좀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 내지 항의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공의로운 공평한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차라리 내 양심을 믿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종종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좀 당혹스럽지 않나요? 정말 그런가? 이런 항변은요, 우리가 복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바로 알고 있을 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게 설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항변은요,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라고 의구심을 품는 것은 타당성 있는 문제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로, 내가 가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으로 구원받아서 갈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런 천국 별거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또한 이렇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만 믿으며 천국 간다는 그런 논리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렇게 가르치는 복음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 있는 성경 몇 구절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엮어놓은 것만 가지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진리라는 것, 여러분 또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얘 이런 것이었구나, 얘 이런 것이었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에 거해서 살 수 없다는 것, 이게 진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던 여성이요, 좋은 남자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면요, 다시 그 악한 남자에게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몸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10마일 정도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을 좀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각자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지 아는데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주로 이용합니다.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차를 피하기 위해서 맥킨토시 주로 하우스 단지 그 안에 산책로가 되게 길게 잘 되어 있는데요, 거기 도로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는 그 늘 돌던 코스를 벗어나 가지고 이 40번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길로 나 있는 샛길, 이 한적한 시골길로 나갔습니다. 집이 이렇게 드문드문 있는데 그 어느 집 앞에 지나는 순간, 집에 그 시골이니까 펜스도 없이 그 집 마당에요, 사나운 불독 3마리가 그 마당을 어슬렁 거리면서 저를 주시하더라고요. 그 3마리 중에서 가장 험상궂게 생긴 놈하고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가 저한테 달려들 기세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음치됐죠. 근데 집주인이 어떻게 알고서는 쉿 하고 한마디 하니까 그 불독이 잠잠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일날 제가 한 설교가 스스로 떠올랐습니다.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주인이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는 개처럼. 그런데요, 계속 자전거 라이딩을 타고 가면서 걱정이 한 가지 됐습니다. 왜냐면 집에 다시 돌아가려면 그게 외길이었거든요. 다시 그 길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어디까지 길이 연결되어 있냐면 변화선교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삥 돌아와서 이게 돌아가야 됐거든요. 근데 그 길이 언덕길도 상당히 가파르고 이 거리도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던 그 라이딩보다 훨씬 긴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날도 이제 어두워지고 있었고요. 근데 제가 원래 자전거를 타면서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달라스에 있을 때도 계속 자전거를 탔는데요, 그때 이제 동네 길이었는데
강아지 주인이 이 강아지 자기 강아지의 뭐 작은 강아지였어요. 목끈을 채우지 않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모르고 그냥 그 옆에를 휙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 강아지가요. 그 순간 그냥 저를 향해 자전거를 향해서 얼마나 막 사납게 부르짖으면서 다가오던지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앞으로 막 전속력으로 막 질주하고 갔거든요. 그런데도 바로 제 페달 밑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그냥 계속 짖는 겁니다. 이 강아지 주인이 막 오라고 소리 질러도 이 강아지가요, 이게 그 구역이 평상시에 개 주인하고 이제 산책하던 그런 이 구역이라서 그런지 아랑코 않고 막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막 한참 달려가지고 막 그 구역을 벗어나니까 그제서 이제 강아지가 주인에게로 돌아가더라고요. 이 정말 끔찍한 기억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불독들, 강아지보다 훨씬 불독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 마당 앞을 제가 지나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토시 그 호수를 지나가지고 막 오르막길에 오르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겠다. 저기 변화산 기둥 그쪽까지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혹시 이제 이제 불독들이 날도 어두워지니까 집을 들어가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가봤는데 뭐 이제는 주인도 안 보이고 여전히 불독들이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언덕길로 다시 돌아가서 변호산 기도원 쪽으로 삥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그냥 밤 9시 반,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몸은 엄청 지쳐 있었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그 끔찍한 죄악의 영향력 안에 다시 들어가기를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옛날 그 엄청난 충격 트라우마 있었기 때문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 불독들이 어슬렁거리는 마당 앞으로 지나간다면 조그만 강아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저희가 죄에 대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대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났으니 그 주변은요 얼씬도 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력이 저에게 주는 그 심각한 결과를 저희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리로 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제처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요, 이와 같이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느냐고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더 대처해야 되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결사항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결사항전. 이 결사항전이라는 사자성어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뜻입니다. 계속 저만 보여주십시오. 설교 제목으로는 13절 그 마지막 절편 하나님께 드리라인데, 이것이 왜 결사항전이 되는지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그런 스포츠 전술이 있습니다. 점수를 얻지 못하면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도 이게 수비가 약해지는 걸 우려해서 공격을 못하고 움츠리는 그런 팀을 위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서는요, 이것이 언제나 맞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뭐 죄를 피해 다닐 수만 없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의 영향력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항하는 두 번째 원리, 결사항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사항전,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절의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 그 죽을 몸, 이제 저희가 살고 이제 어차피 이제 흙으로 들어갈 몸이 아니니까 그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혼이 이 임시 처소로 살고 있는, 앞으로 흙으로 돌아가 이 죽을 몸은요, 중립지대라는 것입니다. 이 중립지대라는 말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때 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죽을 몸은요,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될 불신자들에게는 죽을 몸과 함께 영원히 죽음에 이르게 되는 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부활의 거룩한 몸을 우리가 잊기 전에 잠시 이 땅에 살 동안에 전세방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전세집은 잠깐 동안 살고 있어야 될 집이기 때문에요, 그 전까지는 죄와 의가 이 주도권의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냥 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장소이지만 거기서 놓아질 수가 없고, 그래서 영원히 죄값으로 지옥에 가기 처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멸할 그 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중립지대인데, 누가 딱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죄가 지배할 수도 있고 의가 지배할 수도 있는 그런 중립지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미네하지 않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양심 있는 사람도 갈등을 하겠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주도권의 쟁탈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 싸움을 돕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싸움을 잘하도록, 죄에 대해서 싸움을 잘하도록 제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단호하게 그 중립적인 상태인 몸을 죄가 다시 지배하지 못, 죄가 다시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라, 싸워라, 막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즉 죽을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어디서처럼 에덴 동산에처럼, 그렇죠? 에덴 동산의 그 처음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보다 더 나은 상태에 되지만, 그것처럼 호신탄단 나의 몸을 지배하려고 이 기회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는데 역시 죽을 몸에 있는 이 상태는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그런데 그러한 사단의 공격과 이 죄의 공격과 속임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의 결과는 뭐냐? 나는 괜찮은지 알고 그냥 있게 된, 공격 태세를 방어 태세를 하지 않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됐냐? 12절 후반부 말씀이죠. 몸의 사욕에 복종하게 되는, 굴종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몸에 있기 때문에 몸의 정욕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너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죄의 영향력이 내게 오면 내 안에 있는 몸의 정욕은 그대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알라마스 카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비율 대 그 확진자 비율이요, 지금 더렘 다음으로 많아요. 더렘 쪽, 걸포드, 길포드 카운티보다 이 알라마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웨이커 카운티가 좀 적고요. 물론 확진자는 많긴 하지만, 저희가 이 순간 방심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요, 나도 모르게 금방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저질병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아주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죠. 특이하게 면역력이 강한 분들, 그래서 무증상인 그런 이들은요, 다른 약한 이들에게 흔적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더 악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육신의 정욕으로 넘어졌습니까? 순간 분노와 절망과 짜증과 원망, 그리고 게으름, 심란한 마음 가운데 계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죄가 여러분들의 몸을, 중립 상태에 있던 그 몸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육체 가운데 있는 정욕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예수님 말고는요, 그 누구라도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죄가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노출되면요,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얄짤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게 죄의 공격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묶여 있는 건 아니지만 죄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것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되고 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은 바로 좌절스러운 반응을 하고 맙니다. 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죄와 육신이 연결될 때에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죄가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결사항전, 죽기를 각오하고 그 전에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죄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더 공격도생이 돼요. 죄 용서받지 못한 이 불신자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망하게 될 이들이니 그들이 뭐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한들 사단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육신의 몸에, 죽을 몸에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정욕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어서 실망하도록, 믿음에 배반하도록, 믿음이 복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도록 이 죽을 몸이 우리가 있을 동안에 아주 지겹도록 그냥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16절 말씀 저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라고 아주 끝까지 죄의 몸을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구행을 하면 될까요? 우리 불교들처럼 다른 종교들처럼 윤리 도덕을 닦으면 될까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1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사항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냐? 결사항전이라고 싸우라고 했지만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 죽기 살기로 죄를 피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죽을 육신의 몸에 있으면서 죄와 싸울 이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자는 율법으로 인해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일만 경험하게 됩니다. 죄와 마주하는 순간 거룩한 율법으로 인해 육신 가운데 있는 나는 절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나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이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사항전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죄의 속박에 벗어난 중립 상태에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 죄와 의가 공존할 수 있는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을 몸을 사탄이 다스리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던지입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 몸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배하셔야지
더 이상 죄가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육신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요, 이 죽을 몸, 이 썩어질 몸, 이 몸 가운데 살면서 무중력 진공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물컵에 물이 채워지면 그 안에 있는 공기는 자동으로 없는 거죠. 빠져나가는 거죠. 하지만 물컵에 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 대신 공기로 채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은 6장 13절 말씀을 더 실제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 아니면 육입니다. 영으로 육을 죽일 수 있고 또한 영은 육을 죽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적 생활의 원리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어떻게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요, 죽기 아니면 살기 결사항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모르고 기도와 말씀을 쉰다든지 세상 재미 한번 살짝 즐겨볼까? 이건요, 죽음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유럽에 자주 출장을 다니신 분인데 고위급 간부였나 봐요. 근데 유럽에요, 그 예전에 아마 이분 경험이 1980년대 경험인 것 같아요. 유럽에는 그 심야 극장에 이 포르노를 그냥 상영하는 것이 그 당시에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가 아니고 완전히 완전 음란물이죠, 그냥. 근데 이분이 출장 중에 호기심에 이게 한번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출장 갈 때마다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콩콩콩 딱 뛰었는데 크게 문제가 될 거 있겠어 하고 이제 나중에는 가책 없이 막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이 출장 중에 이제 한국에 이제 아내에게 이제 안부를 묻지 않겠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포르노 영화관에 들어갔던 그 주간에는 꼭 아이들이 아프다는 그 소식을, 여보 애가 아파, 감기 걸렸 좀 아픈 모양 안 좋네, 꼭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연이겠지 했는데 꼭 갈 때마다 그런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신경 안 쓰고 이 유럽에 갈 때마다 이 끊지 못하는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흠뻑 밤문화를 즐긴 그 다음 날 아내한테 연락이 왔는데 딸이 지금 어떻게 병원에서도 송 쓸 방법이 없고 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제서야 유럽에서 당장 어떻게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그제서야 자신의 제약을 포기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도 이분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죠. 그들이 두었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버리게 되는 거죠. 죄와 동거하면서 믿는다는 건 이건 성경의 진리가 합당하지 않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또 어느 목사님은요, 이 사창가의 여인들을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도리어 포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는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될 영혼입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매일 순간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일어났다, 그 이미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몸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서 살면 그때는요, 백전백승입니다. 평지에서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전거 잘 타도 여기 돌아가지 않으면 뭐 서 있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내리막길인가 하고 이제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다가 평지인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 속도가 떨어지면 쓰러지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내 육신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배웠다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저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일어나지만 악인은 넘어집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입니다.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신의 죄악 가운데 포기하고 맙니다.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왜 결사항전인가? Why? 왜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저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의지하면 그것은 죄에게 냄새를 피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자신의 부족함만이 드러납니다. 너 이것도 하지 못했어, 이것도 지키지 않았어, 이것도 안 했어, 이것도 안 했어.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죄라는 성적표를 바로 받게 됩니다. 왜냐?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 그 의로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어떠한 정죄의 비밀도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내용을 찾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죠. 율법 아래 태어나셨음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내용을 찾지 못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깊은 계곡을 연결하는 그 외주를 타고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사진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외줄 타고 계시는 분들, 그 외줄 밑에요 아무런 안정장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줄과 자기 몸을 연결해 놓은 안전등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줄 밑으로는 아주 깊고 깊은 낭떠러지 뿐입니다. 그 줄을 타고 가다가 순간 삐끗하면 바로 그냥 그 계곡으로 떨어져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줄을 건너갈 때에 안정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외줄에 자신의 몸을 묶는 밧줄이 있을 뿐 아니라 안정장 있을 뿐 아니라 그 줄 밑에 뭐가 있냐? 그물망이 있네요. 그물망. 떨어져도 계곡으로 훅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망에 떨어져서 다시 그 안전줄을 가지고 다시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줄을 완전히 탈 수 있는 그 실력이 갖춰질 때까지 무한 반복의 기회가 주어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뭐 외줄을 타려고 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떨어지기만 계속 반복하면요, 떨어졌을 때 미끄러졌을 때 내가 왜 균형을 잡지 못했지라고 교훈을 배우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반복하기만 하면 그럼 평생 외줄을 탈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죄악을 즐기면서 일부러 죄를 지어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죄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합니다. 외줄에서 떨어질 때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밧줄이 우리의 몸에 걸려 있습니다. 은혜의 그물망이요 우리를 밑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습득할 때까지 변함없이 저희를 받아주십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그 전보다 더 정결한 모습이 돼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 몸을 드릴 때 죄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결사항전 죽을 각오로 싸우고 계십니까?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저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죽을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죄가 저희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넘어지고 있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개인의 경건의 삶입니까? 그놈의 바뀌지 않은 성격의 문제입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로 인해서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주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배우자와 싸웠기 때문에, 애들과 싸웠기 때문에 에이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말씀 안 읽어, 뭐 하면 뭐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주님 안에서 해결책을 다시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저희를 조금씩 반복 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붙잡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요,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더 하고자 합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이고 계십니까? 물론 나름대로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이나 그 이후에 동일한 모습이라면, 아니 그 전보다 더 못한 모습이라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떤 그 전쟁의 시기보다 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 못 느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와 교제가 환경적으로 막혔습니다. 이것은 교회되기 어려운 가장 그런 어떠한 공산주의의 핍박과 어떤 또 외부적인 핍박보다요 더 교회가 교회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 그냥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이지, 개구리 물에 삼듯이 조금씩 마비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심각한 위기라는 것. 벌써 3개월째 진행됐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제 교회를 오픈한 교회도 있긴 한데요, 얘기 들어보면 교회 안 온다는 것이죠. 조금씩 무뎌졌다는 것이죠. 코비드-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경제를 다시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대책도 없이 일단은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사회는 분열, 폭력, 갈등으로 긴장이 치솟고 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사탄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내가 언제 사탄에게 먹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보면 저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은요, 끊임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저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도전드리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래도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일주일에 다 한 번이라도, 자녀가 없다면 남편과 아내가 좀 남사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릎 꿇고 손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7월 마지막 제주 우리 성구 암송대회가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시간을 더 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이끄소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 손 듣기 원하는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에 날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나도 알지 못하게 넘어지고 내 마음이 실망되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에 연약한 자리에 있던 것, 저 그저로 나의 몸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내가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이 육신의 이 죽을 몸에서 삶을 그 삶을 마치는 날까지 우리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권면함이 필요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만날 수 없는 이 제한당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회적 핍박과 그 환란이 있는 것보다도 더 어쩌면 보면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조금씩 원수마귀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위기가 우리가 안에 다가오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 방향을 돌이켜서 온전히 주님께로서 나아가는, 그동안 더 멀리 있었다면은 아니 이제 한 발짝 더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그 순간의 선택 가운데 그 있는 그 순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의 영혼을 나의 몸을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몸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원수 마귀의 모든 하나님 속임심과 방어를 하나님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깃들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제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들과 사는 습관들이 아무리 세상으로 향해져 있었다면은 주여 이번 한 주간 그 방향을 돌이키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습관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각을 더 주님께로 의도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한 마음으로 동행의 가족들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만 우리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 교회 교속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기도와 말씀의 영향권에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그 있는 순간 아버지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오니, 이 부족한 종으로 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 자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한두 주는 편하네, 괜찮네, 뭐 이것도 괜찮네, 분주한 그동안 상관없이 휴식이 될 수 있겠네 라고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그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몸을 죄에게 드려지는, 죄가 다스리는 그런 삶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올매에 매여 있는 죄의 정욕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계속 나오게 되는, 나를 건드리는 그 부분이 있다면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연습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그 악에 우리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물도 사업자, 아니 그 작은 거 하나까지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사업과 직장과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책임하신 가운데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그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시고 가까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실패할 때 낙심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와 결사항전하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모니터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고통 가운데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 교회 카톡창에 예배 참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못 나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